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멘. 알게 되면, 아멘.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니까 신앙생활도 어렴풋이 하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도 어렴풋, 하여튼 이상한 일만 되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서 제가 첫날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묘자, 정말 원더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네, 여호와 샬롬, 그냥 무조건 벌만 주고 막 죽이고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이 아니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안 죽었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분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동물, 식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목적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예비 안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잘 듣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답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보면, 창세기 22장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야 될 상황에선 믿고, 그냥 내가 볼 때 좀 거시기 하면 안 믿고, 순종해서 괜찮은 거는 하고 순종해서 힘든 거는 안 하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해. 이제 알아서 하는 모습이 몇 가지만 22장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내 사레에게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 민족의 열왕. 민족의 열왕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많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한자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왕이 나올 거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 아이고 사라가 나이가 얼만데 무슨 자식은 무슨, 그냥 이렇게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그런 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상속자를 또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 그것도 알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 사라에게서 후손을 준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왜? 내 몸을 보니까 날 것 같지 않고, 부인을 보니까 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을 봐서 어떤 때는 아멘, 어떤 때는 에이,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것도 좀 길어요.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길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다시 명령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란은 거기 강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옆에서 살다가 그러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갔는데 가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드니까 그냥 남방으로 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저 가도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가. 그냥 급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남방으로 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애굽까지 가게 돼요. 애굽까지 가서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다 시커매. 까맣죠? 애굽에? 자기는 좀 허옇잖아요. 자기 부인도 허옇고, 그리고 까만 사람이 볼 때는요, 허연 사람은 다 이뻐. 아프리카에서 보면 다 그런데 성경에 진짜로 사라가 이뻤대. 그리고 또 까만 사람이 볼 땐 머리가 다 곱슬곱슬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허연 분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 길면 다 이뻐. 다 곱슬곱슬한데 흑인들은요 머리 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써. 이거 피려고 막 그냥 아주 필사의 노력을 해요. 그렇게 내가 거기 살다 와서 알잖아. 막 피려고 난리를 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펴도 뭐 그게 그건데 사실은 그분들은 막 피려고 그래. 머리 긴 여자는 다 이쁜 여자야.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이 예배만 가면 모든 애들이 와서 막 머리를 다 만져. 다 손도 한 번도 안 씻은 손 가지고 그냥 막 만져가지고 집에 오면 이게 떡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애국 가서 이제 부인이 이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급해가지고 오빠라 그래. 남편이라 그랬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빠라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오빠라고 또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부인을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 너 선지자의 아내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가 깜짝 놀라서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뭐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리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롯이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제 서로 둘 다 부자다 보니까 다퉜거든요. 다툴 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내려가요.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세바는 가나안의 제일 밑이야. 거기는 어디가 가까워요? 애굽이 가까워. 애굽이 가까우니까 흉년 들면 애굽 간다 그 뜻이.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어. 에셀나무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 위에 헤브론 지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 3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긴 했는데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비하신 것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후로는, 그 뒤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이분이 변해요. 그 전까지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며느리를 구할 때, 그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고향에 가서 며느리 불러와라. 이 동네 사람들은 안 된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종이 물어봅니다. 여자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장가 못 간다. 아주 간단하게, 단호하게, 완전히 그때부터는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아멘.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고, 아멘.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했는데, 하나님과 계속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가 정상이냐? 맨 처음에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순종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이 약해지면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우리가 봐도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간이 가면 변해야 되는 거지, 맨날 그 탈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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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고, 하나는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나같이 상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라 그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유혹.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쭉 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시험하십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나중에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지요. 오늘날 거기에 이렇게
회당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글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갖다가 번제는 죽여가지고 불에다 태워가지고 이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 근데 어떤 시험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40년, 50년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75세에 그렇게 이제 하란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적어도 15살에서 2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에서 45년을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내 질문이.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어. 난 진짜 나 믿어.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엄청나게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나를 믿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이웃을 믿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믿으면 어마어마한 실망 오는 날 또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못 믿어. 이웃도 못 믿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고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40년 이상 섬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가 나 못 믿어. 내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가 나 못 믿어. 내가 이웃들도 못 믿는데 나는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두 종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만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준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데 그 다음에 4절 같이 보죠.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남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종들을 데려가면 종들이 분명히 말릴 거예요. 말리게 되면 분명히 종들 둘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115 아니면 120이에요. 종들 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다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거를 안 하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게 말하는 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 같이 우리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기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애를 죽이면 애는 못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으니까 순종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고백을 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을 의미해 행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그랬더니 12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사가 죽이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가 무슨 말이냐? 영어로 보니까 경외가 fear예요. fear. You fear God. 네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구나. 이게 경외인데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겸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고 네가 경외하는 거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1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여기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해야지 원칙이에요. 그 이삭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삭도 굉장히 무섭고 마음이 아팠지요. 근데 아버지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삭도 많이 두려웠는데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안 받으신대요. 죽이지 말래요. 그러면 다른 제물이 어디 있나? 왜냐하면은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잡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이삭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숫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뿔이 걸려가지고 수풀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니까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딴 거 안 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찾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하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어디서 준비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니까 거기까지 갔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서 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 말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아무리 무슨 다른 일이 생겨도 정말 예배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이 엄청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는 육신의 후손이에요. 후손들이 엄청 많은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성문을 차지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city를 그냥 그렇게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possession the city of their enemies. 적들의 도시를 다 먹게 된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후손이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문을 점령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빼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후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영적인 후손도 잘 되고 아멘. 육신의 후손도 잘 되고 아멘.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게 되고 이때 이 씨는 단수예요. 이때 그 씨는 단수예요. 다른 것들은 다 복수인데 그것만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게 복을 놀랍게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말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이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후회할 날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내 인생의 기회였는데 그때 순종할 걸.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그래 그때 내가 순종하길 잘했지. 그래 순종하길 잘했지. 아멘이 별로 없네. 아멘. 할렐루야. 그때 순종하길 잘했지.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판에 인생 마지막에 그때 순종할 걸 그랬지.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때 순종하길 잘했지. 그 고백을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믿게 됐어요.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5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열왕이 나오고 많은 민족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들을 주실 거야,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야.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네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나오는 자가 네 자손이야. 밤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죽이더라도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실 거야.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틀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틀렸어요? 틀렸죠? 맞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이 틀렸잖아. 자기가 죽이면 다시 살리시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틀렸잖아요, 생각이. 틀렸어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만 하면, 다른 예배를 드리면, 내 생각이 틀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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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은 뭐 모든 걸 다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죽이면 살리시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바르게 안 게 아니지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만 하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을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예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아들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일이야. 어떤 분은 전화 오면은 전화 나가서 받는 사람도 있어. 또 문자로 답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문자로 답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장 가가지고도 전화 대답 안 할 거야, 그거 다 진동으로 해놓든지 그냥 다 꺼버리고 그냥 집중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 맞춰서 합당하게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른 제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하여튼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인들이 나는 모르고 우리 집사람은 알았었어요. 집사람이 율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신분이 집사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 이름으로 소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나는 그래서 대처수상의 남편,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그들의 마음을 아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하여튼 뭐 저는 뭐 또 이렇게 또 시골 사람이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거으셨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일해잖아요. 이름을 거으셨네. 그 하나님 예비하시겠네. 이름 걸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무슨 김치, 무슨 미장원실 이름 걸잖아요. 이름 김치, 이름 못 봤어요? 김치? 누구 무슨 뭐 김치, 이게 이름 걸잖아요. 내가 이름 걸고 좋은 재료 쓰겠다, 맛있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이름 걸고. 김치 다 담궈 먹어요? 안 사 먹고? 갑자기 담궈 먹으면 그래. 하여튼 뭐 이름 걸고 하는데, 사람도 이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 거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갈 때요. 아프리카를 갈 때 그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인데 나는 부족해도 아프리카를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시지. 나는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믿는 거는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걸 믿었어요. 그냥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저하고 사시겠다고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셔서 나는 교회 나간 것도 후회하고 예수 믿은 것도 후회하고, 하여튼 뭐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팔자 네가 알아서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버리고 딴 나라로 가는 거냐? 막 이러시면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하니까 주님이 네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버릴 때가 있다. 이때가 그때다. 순종하라 그러셔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얼마나 부족해요. 부족한데 전도사로 선교를 나갔거든요. 전도사인데 저한테 배우겠다고 목사들이 왔어요. 진짜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목회하는 목사들이 나한테 배우겠다고 왔어. 근데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신학교 다 안 다닌 사람이야. 아프리카는요 90%가 신학교 안 다니고 목사가 돼요.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담임 목사가 너 목사해.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싶은 사람 그냥 너 목사해.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 근데 그게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목사가 그 사람들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그냥 놀랍게 이제 왔는데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건물을 예비하셨더라고요. 이제 상업용 건물을 빌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집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집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됐거든요. 너 외딴 집에 통성기도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 집을 가보니까 거기 강의실 할 만한 곳도 있고 예배실 할 만한 곳도 있고 도서실 할 만한 곳, 3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곳, 식당 할 수 있는 곳, 아주 뭐 골고루 다 있어요. 이렇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집주인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신학교 하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신학교 한다 그러면 건물 망가질까봐 못하게 하는데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본교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본교에 걸어서 목사님 학생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요 첫 달치 마지막 달치 시큐리티 6,000불만 내고 신학교 하래요. 그 제가 매트리스 사고 뭐 식기 사고 책상 만들고 책장 만들고 의자 만들고 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4,000불이면 돼요. 10,000불만 있으면 신학교 세웁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럼 보내줄게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돈이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됐지만 나같이 여호와 이래 예비하실 걸 믿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남의 집에서 이제 새를 들고 방 하나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밤에 새벽 3시에 팩스가 왔어요. 나가보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2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그 동네로 갈게요. 밥 좀 한번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밥 한번 먹었거든요. 오기 전에 그분이 한 번 또 만나가지고 뭐 테이프 몇 개 주시고 뭐 이렇게 뭐 선교비하라고 조금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2번 만난 게 끝이에요. 잘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분에게서 팩스가 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님에게 10,000불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00불을 선교사님 어카운트에 보내겠습니다. 꼭 쓰실 일이 있나 보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팩스가. 제가 팩스를 붙잡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통곡하고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그때 딱 느낌에 그분은 우리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10,000불 필요한 걸 알고 정확하게 보냈을까? 너무너무 나는 그게 놀랍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의사 장인어른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장인들이 은혜 받으시고 나서 아프리카에 따라오셔가지고 의료 선교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인 동역자들도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하고 유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단 등록을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 체포한 사람들한테 다 풀어줘라. 내가 시킨 거다.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고 내가 책임자다. 제가 그분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여튼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에 하여튼 그분하고 친구가 되고, 그분이 교단 등록증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저를 갖다가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거짓말로 저를 고발해가지고 추방시키려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년 뒤에 생길 일을 미리 다 아시고, 그때는 나는 사기당했다고 기분 나빠했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과장을 알게 되고, 그 과장이 사기당한 거를 다 그렇게 번복해서 돌려주고, 나중에 나를 추방시키려고 현지인들이 잘못된 작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여튼 보니까 거기 마사이 지역에 가뭄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이렇게 비도 예비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또 우리 학교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니까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쌓여. 갔더니 소 한 마리가 200불이에요. 소 큰 거는 300불이고, 그때에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은요 100명, 200명이 먹어요. 그게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먹였어요.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막 잘 먹였어요. 잘 먹이니까 이분들이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애가 아픈데요, 애가 학비를 못 냈는데요, 동생이 직장을 잃어버렸는데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거긴 장가를 가려면은요 처갓집에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중매하려고 갔는데 왜 나한테만 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일을 까꿀로 하고 앉아있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한테 오네? 내가 지금 선교를 까꿀로 하네? 그래서 제가 밥을 똑같이 먹이라 그랬어요. 밖에와 똑같이 먹이는 것은 옥수수 먹고 그냥 풀 먹고 콩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도시락을 싸왔는데 제가 도시락을 혼자 먹다 보니까 죄 짓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풀 먹이고 나는 도시락 먹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음식을 먹다가 시간이 쭉 길어지니까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갑상선이 망가지고, 그리고 청력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지게 됐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들어와서 잠깐 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려고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지 마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를 많이 다니시다가 2달 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남을 수 있으면 본교회에 남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위임 건의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남는데, 그럼 하나님 저한테 선교사를 한 달 동안 3가정을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4가정이 선교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은 왔다가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알았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왔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왔다가 자기는 다시 오겠습니다. 갔다가 아직까지 안 왔어.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장인들은 열심히 일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번째 사람은 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가 두 군데 있고 학교가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2개,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400개가 있다 보니까 건축하는 현장이 동시에 10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장부가 30개가 있었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아프리카는요, 업자가 해먹어요. 그리고 또 물건 가져오는 사람이 해먹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저기 막 그냥, 그래서 이 장부가 필요해요. 장부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어디 좀 몸이 아파서 갔다 온다고 갔다 왔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장부 30개의 건설 현장에 훔쳐가고 막 머리가 도는 것 같아. 자기는 죽어도 못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시골에 가서 10명 정도 고아 데리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꿈이래요. 제발 자기 좀 살려달래.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에 4가정이 왔다가 다 갔어요. 그런데 주님, 한 달 동안 3가정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에 4가정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선교사 아파트에 있다가 일반 아파트로 가니까 아무 짐이 없잖아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돈이라고는 선교비밖에 없어요. 선교비 제가 쓰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로 다 보내야지. 그건 쓰면 안 되는 거고 제 돈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는데 정말 누구한테 뭐 필요하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교인들이 가져오고 타교인들이 가져오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이 다 채워주는데 하여튼 2개 필요한데 3개 온 것도 없고 3개 필요한데 2개 온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1년 반 만에 개척하라고 감동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주님이 개척하라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이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더니 3일 뒤에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LA 쪽 한인타운 쪽에 나가서 개척하세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25년 전에 그렇게 주님의 영광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1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1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일주일 있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 합병하자고 8명의 가족이랑 같이 오셨어요. 8명이랑 오셔가지고 모든 교회 세관을 다 갖고 오셨어요. 교회 자동차까지 있고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오셨어요. 은퇴하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와가지고 그 교회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20명쯤 돼가지고 조금 더 늘었는데 한 25명쯤 됐는데 한 달 되기 전에 우리 노회에 같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일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교회를 합치고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치게 됐는데 합치고 나서 보니까 그 주사랑교회에 그 목사님이 정말 일꾼들을 잘 키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순종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은 세간을 전부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일꾼들을 준비해가지고 일꾼들이 정말 훈련받은 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크게 신문에 그렇게 25년 전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막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오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꿈속에 주님이 이 교회 가라고 그러셔서 자기가 오게 됐는데 이 교회 찾느라고 애먹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오시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게 우리가 첫 해에 이 건물 채워지면 그 다음 건물로 이사하고 그 다음 건물 이사하고 우리가 첫 해에 5번을 이사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5번을 이사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은 리즈 문제가 있어요. 나가려고 그럴 때 어딜 나갑니까? 리즈가 있는데. 근데 모든 건물주인들이 나가는 거 그냥 오케이. 그냥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건물 들어가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한 게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과 같이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근데 정말 저는 더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진짜 순종을 잘해. 내가 봐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이 진짜 순종을 잘하고, 우리 재직들이요, 이제까지 목사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노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고, 10년 전에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도 다 순종하시고, 그냥 어떤 목사가 한국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거 다 순종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아프리카는 후임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좀 한편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보다 2배, 3배 잘해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물질도 예비하시고 사람도 예비하시고 아멘. 환경도 예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안 나가시다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직분 받으시고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예비하시는데,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한데 저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 걸고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우리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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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우리가 같으리라.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찬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그때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흉년을 당하기 전에 이미 요셉을 보내서 식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리아산을 갈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갈 때에 숫양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기 아브라함이 오는구나. 수양아 너도 가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삭이 자라는 동안에 숫양도 자라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숲풀도 예비하셔가지고 뿌리 걸리게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망가지 못하게 예비하신 거예요. 사람이 양을 어떻게 가서 샀습니까? 수량 얼마나 빠른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예비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우리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귀한 예비하심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